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름 자체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나훔서 하박국 바로 앞에서도 묵시 경고라는 게 1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올 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유다는 히스기야 때 좀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너네가 괴로울 건데 그 아수르를 내가 결국에는 무너뜨릴 거다. 그들이 무너지는 날은 너희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됐던 게 나움이었습니다. 하박국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시아 왕 때 이 하박국 선지서가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유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이제 괴롭히고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네가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네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나움하고 되게 비슷하게 또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내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2장에서도 이어질 건데 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가 무엇이냐면은 묵시라는 게 일단은 뭐 보여준 거, 계시된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를 당한다라는 것은 압제당하는 거, 위에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유다에 압제당하고 그리고 그 폐역이 있었던 거죠. 겁탈과 강포가 굉장히 눈에 보여질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급들이 유다의 백성들을 강포하고 압제하고 겁탈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폐역을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어찌해서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고 간악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역이라는 것은 남을 괴롭히는 건데 남을 괴롭히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니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겁탈이라는 것도 폭행 뭐 그런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실하게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열심히 식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았으며 위령이라는 게 위엄 뭐 그런 거거든요. 11절도 비슷해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았다라고 하면서 좀 그 힘 자체가 엄청나고 뭐 교만한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은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바벨론 제국을 독수리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면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라는 걸로 바벨론 제국이 표현이 되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을 보면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표현이 돼요.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좀 빠른 기동력을 가진 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지금 유다 사람들 그 유다의 높은 지도자급들이 강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이렇게 강포를 니네 힘으로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희보다 더 큰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보다 더 힘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강포를 행하게 하게 하겠다. 그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취소한다라는 게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경관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취할 것이다. 바벨론이 자주 사용했던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싸우는 나라가 있었지만 성이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그 흙으로 갖다가 흉벽을 쌓아요. 그래서 그 성을 쉽게 넘어가 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흉벽을 쌓아서 너희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선지 뭐 당연히 선지자 지금 하박국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선지가 가로되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하박국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두셨나이다. 그라는 건 당연히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괴울한 자들이라는 것은 배반하는 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해서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이 바다에 어족 같게 한다라는 것은 15절과 연관을 지켜서 봐야 돼요. 그가 낚시로 모든 것을 취하고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인해서 모으고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결국에는 그 사로잡힐 운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어족과 같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로잡힐 운명에 처했다라는 거고,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셨나이까. 곤충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 주권자,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셨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서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초망이라는 게 그물의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그물이래요. 그래서 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그물이 쭉 훑어가는 느낌이 있는 게, 이것을 쭉 통해서 볼 때 그 낚시로 취한다라든지 그물로 잡는다라는 것은 그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를 밀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의 어족과 같이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또 지도자들을 다 없앨 거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패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취하여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엔 주권자가 없는 곤충같이 군대든 백성이든 이렇게 다 흩어지는 곤충같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싹 쓸어가는 그 군대의 모습을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초막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됨입니다.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서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바울이 했던 얘기도 있고,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찬양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장인데 같이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요새의 윗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파수하는 곳, 대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곳에 서 있겠다라고 하냐면은 1장에서 갈대아인이 쳐들어올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마치 그물로 갔다가 다 그 쓸어가는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다 쓸어가게 될 거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루에 서 있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있고요. 근데 이 갈대아인이 쳐들어왔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딱히 혼자서 이길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여기 사람을 일으켜서 너에게 오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어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다르게 볼 수가 없게 정확하게 쓰라라는 얘기겠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좀 반대되는 의견이 갑자기 부딪히면서 나오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마지막 그 종말이 이르는데, 그게 늦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게 늦게 오는 게 아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나오는 그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10장 38절에 나오는데 여러 번 신약에 인용됐던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괴울하며 교만하며. 이 술을 즐긴다라는 게 바벨론의 좀 교만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들은 또 배반하는 마음, 뭐 거짓된 마음, 괴울과 교만이 같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고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시로 조롱하는 것들을 만들고 풍자하겠다라는 건데 1장에서도 이렇게 낚시로 막 취하고 그물로 다 쓸어오는 듯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물로 잡으면 초망으로 모으고 초망이라는 게 땅까지 내려가 가지고 깔리는 그런 그물, 그러니까 쓰레그물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아예 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갖고 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이 당할 건데 그러면은 바벨론 니네가 망하게 되면은 다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할 것이다. 볼모로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갖고 싶어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움에서도 아수르가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다 그거를 가져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2장 9절에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도 해주는데 이렇게 아수르의 것들을 다 뺏어왔던 바벨론이 똑같이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죠. 네가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고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강포를 행한다라는 거 1장에서 보면은 유다에도 강포가 있어요. 그리고 간악도 보고 폐역도 있고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유다가 이런 일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바벨론도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안 참았는데 바벨론을 왜 참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포한 나라에 대해서 피 흘리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정한 때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고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해서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의 집을 위해서 의롭지 못한 남의 것들을 뺏는 거예요. 강포하고 남의 피를 흘려서 그 뺏어간 것들 그런 것들로 집을 채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여러 민족들을 멸한 것이 네 집의 욕을 부르며 집을 자꾸 채웠는데 여러 나라를 멸해가지고 거기서 뺏어와서 그 집을 채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의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너의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담에 쓸 돌이라든지 집에 쓸 들보까지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막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여 화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케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왜냐하면 물이 바다 터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술을 마신다라는 게 위에서도 그는 술을 즐기며 괴울하며 교만하며라고 나왔었는데 그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한다라는 게 다른 나라와 이렇게 좀 동맹 관계를 맺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바벨론이 사실 뭐 동맹도 맺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지내려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의 하체를 드러내는 거, 뒤통수를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수치가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것이 네 영광이 아니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우리라. 너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해서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레바논이 아마도 레바논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위에 반복 구절에서도 여러 나라를 노략질했다라면서 이렇게 그 초록색 글씨가 나오잖아요. 너의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이 초록색 위에 그 레바논이 당연히 여러 나라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유다를 레바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은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표현을 하는데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애굽에 대해서도 레바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하박국의 마지막 장 3장.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해서 길거하리 그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실수하다라는 뜻인데 네, 아마도 곡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열광적인 곡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곡조에 맞춘 그 하박국의 기도 전체가 좀 찬양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뭐 그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위해서 기뻐하리라.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찬양의 모습들이 굉장히 그려지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부응케 하다라는 게 나타내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부응한다라는 게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 3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2장에서 이미 보여줬던 그 유다의 대적이 됐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대적이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건데 주님의 일을 빨리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 해달라. 그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둘 다 같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이라는 거는 에돔 땅을 얘기하거든요.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대만이 에돔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다. 바란산도 에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라라는 것은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노래에서 어떤 그 기능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돌이표다, 어떤 사람은 이때부터 좀 더 크게 부르는 거다, 어떤 사람은 작게 부르는 거다, 뭐 느리게 부른다, 빠르게 부른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는 모릅니다. 그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은 그 손에서 나오니 광선이라는 게 뭐 히브리어로 보면은 뿔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러니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이루시고 있는 거죠.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는데 이 불덩이라는 것도 이게 타지는 듯한 그런 뜨거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병과 열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어,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그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었는데 천사가 여호와의 칼로 갖다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기서를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좀 연상이 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이 구산이라고 하면은 구산 리사다임을 얘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어요. 사사기 3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나오는 인물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그때 하나님한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개를 해서 그것을 또 구원해주고 그러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구산의 장막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굉장히 초반이에요.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데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사사기 1대 사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올라가서 저것을 취하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나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딸 악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주겠다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자가 온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구원자로서 처음 사용됐던 자였는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져서 멸망당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사용했던 막대기가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치는 건데 유다 사람들을 치는 건데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구원자가 누가 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며 하나님이 직접 와서 구원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수를 분이 여기심입니까? 이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걸 수 있겠네요. 강을 노여하심입니까? 바다에 대해서 성내심입니까? 주께서 화를
화를 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바다가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아마도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3장 자체가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나르시는 살의 빛과, 그러니까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해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이 해와 달이 처소에 있다가 나오고 달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시편 19편에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대적들을 치시니까 이런 해와 달도 멈추고 산들도 막 떨리고 그런 거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둘리우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오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도대체 뭘 들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려하느냐? 왜냐면은 먼저 그 구원이 임하기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멸을 하는 그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굉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대적들을 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줄을 생각을 해보면 환란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하면서 보니까 구원이 오기 전에 환란이 먼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인해서 입술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실제로 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 9년차 때부터 11년 때까지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포위당해 있었고, 또 마지막 연도에는 기근까지 함께 임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환난 날이 임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 또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서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자를 위해서 내가 현악기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박국을 다 봤고요. 다음에 스바냐서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